소식이 있죠. 오늘 저녁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줄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이름 석자만 남긴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 더 많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중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거나 혹은 의미 있는 말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도 함께 기억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유명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듣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말들을 남겼죠. 그 말과 함께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 역시도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인데 첫 번째 23장, 오늘 본문의 23장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부르셨어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서 그가 유언의 말씀들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고 그가 이 세상을 끝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후세들을 위하여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 끝난 후에 보니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은 60대가 되어지면 웬만한 일들에서 은퇴하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30년 넘게 칼과 창을 들고 정복전쟁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나이가 될 때에도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리더십이 유지되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그 리더십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인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들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의 리더십은 죽을 때까지 견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열렸죠. 이제 첫 번째 대선 후보로 바이든이라는 사람과 트럼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TV 토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죠. 바이든이라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좀 버벅거리고 말 잘 못하고 어눌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 바이든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왔는 거 아닌가,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들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시키고 다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그 리더십을 세워줬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세웠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 어느 누구도 그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 세운 교회, 하나님께 세운 모든 것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이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유지되었던,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두려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는 나이 먹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나이 많으면 은퇴시키고, 나이 많으면 어떻게 하고, 나이 먹는 분들도 똑같아요. 이제 나이 먹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몸도 아플 것 같고, 또 빨리 직장에서 은퇴해야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우리 자식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어릴 때는 이제 스라의 자식이 되어서 있었지만, 나이 조금 먹었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나이 먹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름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싫죠. 또 몸이 아픈 것도 싫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에 맞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부러워하고 젊은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20대 때의 은혜가 있었고 60이 되면 60의 은혜가 있고 80에는 80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젊었을 때의 그 좋았던 것만 계속 추억을 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가 오늘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20대 때 갑자기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었습니다. 2주 있다가 군대를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한 6개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찬양 인도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병무청에 아시는 분에게 전화해서 군대 가는 것을 연기할 수 있는지까지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 병무청 직원이 영장 받으면 연기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도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가는 것이 아쉬웠고 담임 목사님도 아쉬울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제가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막상 첫 번째 휴가를 나오니까 교회는 제가 없어도 잘 흘러가더라고요. 누가 찬양 인도자 새롭게 서 있고 주일학교 교사 누군가가 잘하고 있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마흔쯤 돼서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제가 그동안 청소년 사역, 주일학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 스스로가 나이가 많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은퇴를 하고 평범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당분간 해야지 하고 부산 오산나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구역 모임 한다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제가 찬양 인도하던 야곱의 축복 작곡했던 그 친구랑 함께 찬양 집회를 했던 그 사진이 다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중등부 부교감, 그러니까 중등부가 한 500명, 교사가 한 100명 되는 가장 큰 조직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이야기하는 찬양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예, 인도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 찬양 인도자가 필요한데 혹시 할 수 있습니까?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10,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중등부 찬양 인도할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을까? 그동안 찬양 인도는 많이 했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전부 머리를 숙이고 찬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찬양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저는 은퇴를 했어요. 제 스스로 은퇴하고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는 것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 그 아이들이 정말 찬양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이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나이에 정말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을 준비하셨고 또 4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 분야에서 청소년 사역은 그만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에는 이미 나이가 많아졌어. 또 내가 젊으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속에 세대 간의 갈등이 없습니까? 나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성세대들이 정해놓은 그 틀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계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젊은 세대도 그렇고 시니어 세대도 그렇고 나의 생각이 다 옳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없었던 시대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였는데, 초대교회의 젊은 사람들은 집사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운영하고, 시니어 세대들은 그 중에서 일부가 장로가 되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자기 역할이 그 나이에 맞게 잘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과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대부분의 일들을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주보 만드는 일, 안내하는 일, 찬양 인도하는 것, 찬양 선곡하는 일들, 대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맡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합니다. 데코레이션 모든 것들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교회에 스스로가 장로와 집사가 되어 그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자기 교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 정해놓은 것에 참여만 하면 참여자인 거예요. 언제든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 참여하러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교회라면 그들이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서로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질 때에 이러한 갈등들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을 때는 세대 간에 충분히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갈등을 없앨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충분한 대화와 그 세대에 맞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에 갈등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2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3절에서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실질적으로 누가 하였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피를 흘려가며 싸웠지만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너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했을까요?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피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치유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을까 봐 그 자리를 비킨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문제 정도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기도해서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1%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1%라도 나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특히 장로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 것이 장로교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셨는데 나의 기도로 그 예정하고 작정한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 없이 계시다가 내가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계시거나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일들이 그냥 흘러가게 두셨다가 내가 기도하니까 뭔가가 바뀌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교리고 잘못된 신앙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내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너희가 전쟁을 하라니까 나는 가서 전쟁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기도라도 했잖아요. 그게 공로가 아니라고.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의대에 나온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부자가 된 것은 기도 안 해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의사가 되면 그게 기도해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손봉호 장로님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국가고시가 한국은 전부 주일날 국가고시를 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국가고시를 치지 않겠노라라고 결심을 했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봉사할 것도 많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까짓것 국가고시 안 치고 불합격하지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국가고시 치는 그 해만 국가고시가 공휴일로 한번 옮겨졌대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기도했다라면 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게 하셔서 기도한 것들은 나의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개인에게 혹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혹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것을 함께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까? 혹은 여호수아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8개월을 살아보니까 80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매사를 인도하여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들이 우리에게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인생들을 되어라.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아픈 거 나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제가 낫게 했다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고 그렇게 오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부탁을 받는 기도를 해주겠다는 그 사람 자체가 스스로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럼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기도 안 하면 하죠. 부탁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고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빼버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인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가시키는 거예요. 참여시켜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나갔죠. 내가 앞서서 갔죠. 어떨 때는 해도 멈추고 태양도 멈추게 했죠. 여호수아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했을 뿐이고 멈추게 하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멈추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받아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꽃이 피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셨구나. 정말 감사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죠.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루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그냥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라는데 내가 뭘 했다. 포도 열매가 어떻게 거름을 주고 물을 줍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착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계속 높아지고 인간이 계속 우상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생기죠.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잖아요. 그죠? 부탁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틀린 건 거죠. 내가 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분의 아픔을 두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 계셔야만 이루어지는 은사인 거예요. 내가 있으면 되고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도의 응답함을 내가 보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했지만 영광은 하나님 받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잠 안 자고 전쟁했는데 영광은 하나님 받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나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땀 닦고 그냥 피곤하면 물 먹고 자는 거예요. 나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살아간 것이 모세고 여호수아하고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4년도가 끝날 때쯤에 되었을 때에 우리 입술에 그러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는 그런 신앙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받은 이 축복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축복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기웃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받으려고 하고 어떤 것은 세상을 통하여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라는 말씀은 어떤 행동만 하고 그 행동을 열심히 하면은 너희가 축복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와 제사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너희 조상이 살았을 때 배웠던 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 오경에 적혀 있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근본적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상 숭배는 인간이 의지할 대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일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는요, 창과 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군사 숫자 많은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부들에게는요, 네가 그동안 물고기 잡을 때 가졌던 지식과 그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물고기 잡다 물고기가 안 잡히면 오늘은 운이 없나 보네, 물때가 안 맞았나 보네, 무슨 일이야 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고기를 못 잡던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저기 던져봐라는 거죠. 물고기가 그물 찢어지게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군사들도 창과 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릴지도 하나님께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술과 재능과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관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리하시는 분 어떻게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내 요리 기술만 믿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요리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축구 잘하시고 농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신다는 겁니다. 의사도 자기가 배운 의술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도 마찬가지. 의사가 다 낫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관여하시면 더 치유 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이 농사의 신이 되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할 것이고 바다의 신이 있어서 바다에서 고기 많이 잡게 할 것이고 다산의 신이 있어서 애기 많이 놓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신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운동하는 사람이 되었든 요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거 15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너희에게 말씀한 모든 선한 것, 축복의 말씀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너희가 버림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생각하고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선포된 말씀이 주어 담으시는 범위 없으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선한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이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만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무엘도 봤잖아요. 여러 사사기도 알잖아요.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왕국이 없어져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말씀들이 축복으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불길한 말씀이 되어 저주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축복의 말씀만 100번, 1000번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불길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두셨죠. 그리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동시에 읽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들이 다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거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에발살과 그리심산에 데리고 와서 다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에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기억하라고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말씀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제발 가지 말려고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름에 수영하러 가면 물 조심해라, 걸어가고 있으면 찻길 조심해라, 여행 갈 때에 강도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찻길 건너라고 교통사고 나라고 찻길 조심해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길한 말씀도 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길한 말씀뿐만 아니라 선한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만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불길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마지막 때에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